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경외함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언서처블 글로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신 사명. 부제는 영광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골로새서 1장 27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의 단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대한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는 것 같아도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지 그 앞뒤 구절을 같이 보거나 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을 함께 볼 때에 그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이 좀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골로새 1장 27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단락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구절을 같이 읽으면요 조금 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그리고 앞뒤 구절뿐 아니라 그 말씀이 포함된 단락을 함께 읽으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락뿐이 아니라 그 한 챕터를 함께 읽으면 더 깊어집니다. 한 챕터뿐이 아니라 그 한 각 권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 더 깊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한 구절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 천척을 측량하여서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천척을 더 내려가서 또 건너보니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천척을 더 내려가서 건너보니 허리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천척을 더 내려가서 건너려고 하니 이제는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런 헤엄칠 만한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강물이 돼요. 처음에는요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서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됩니다. 그 강이 힘차게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심히 번성하여서 각종 먹을 실과 열매들이 가득가득하고 끊임없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그 강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번성하면서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을 보는 한 구절에 머물면요 우리가 발목까지 차올 수 있죠. 앞뒤를 읽기 시작하고 점점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그 말씀의 신비와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깊어지면 성경 전체를 아울러 이제는요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남을 만한 엄청난 영광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리고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겁니다. 또 기도하듯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많이 읽는 거예요. 한 구절을 반복하지만 또 전체를 반복하고 이것이요
우리 평생의 여정입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큼 하셨습니까? 성경을 얼만큼 읽어왔습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본 지 얼만큼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그 말씀 안에서 생수의 강,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더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알아가도 끝이 없고 파도 계속 나오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잠시 띄워주시고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괴로움은 슬픈 겁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고난 이제 끝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이제 그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본능적이고, 우리 또한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죠? 그럼 그거 끝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다시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가운데 괴로움 기뻐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시는 분. 자,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고 계신 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요, 너무나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많이 들어봐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버리는데,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누가 괴로움이 왔는데 기뻐해요? 누가 아픈데 기뻐합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끝내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애원하며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비상식적인 말, 전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지난주 중에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막 말을 하니까 총독 베스토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요, 사실 잘 들으면 미친 사람의 말 같습니다.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자청하고 미친 거지요. 이성적인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냥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잘 보세요. 어떤 괴로움이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이, 이 세상에는요 많은 괴로움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아무 고난이나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받는 괴로움이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일꾼, 직분, 이 두 가지 단어는 비슷한 말인데요. 일꾼이란 당시 로마 시대에 큰 집을 소유한 어떤 장군들이나 그런 집에 관리하는 종, 집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어떤 주인으로부터 명을 받아 대리인,
그것을 총괄하여서 주인의 모두 위임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정직이, 그러니까 일꾼과 직분은 비슷한 의미인데 누구를 위한 일꾼이고 직분이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 되게 하셨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직분을 주십니다.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참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해되기 쉽지가 않아요. 번역이 아쉬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요, 플레로라고. 제가 성령의 내적 충만, 외적 충만할 때 내적인 충만은 플레르, 외적인 충만은 플레스.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듯. 네. 플레르, 그러니까 내적인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여기서 이루려 함, 충만케 하려 함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꾼과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득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의 종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그 영혼의 인생과 그 내면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살아 역사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나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된다. 존박 성선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말씀으로 가득한다는 뜻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말도 사실 바른 번역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한 단어를 보아도요, 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묵상하면요, 그 안에 놀라운 풍성한 계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26절과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비밀에 대한 것이다. 이 비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비밀, 이 신비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다음 27절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이제는 계시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온 세상 이방인들 가운데, 온 세상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도록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비는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려고 자신을 일꾼과 직분자로 부르셔서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겠다, 괴로움도 내가 슬퍼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민족, 2만 종족이 넘는 종족이 있고요, 언어로 따지면 6,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부어주고 부어줘도 넉넉히 남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하지만 잘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데 못 주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못 줘요. 물론 많이 가졌는데도 못 주면 이거 악한 거죠. 많이 가진 자가 자기 것만 내 거 하면 악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잘 못 주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줘도 계속해서 생겨난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데 돈을 빼도 계속 나와.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 네,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그러면 뭐 후하게 베풀죠. 밥 내가 오늘 쏘고, 뭐 거리를 다니면서 뭐 눈빛만 조금만 슬퍼 보이면 주고, 어디 가든지 뭐 팁 주고, 뭐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우리가 왜 머뭇거립니까? 이거 끝내는 순간 내 잔고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 때로는 못 먹고, 사고 싶은 것 때로는 못 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지만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막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나님교회가 선교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 주나님교회가 선교에 대한 어떤 담대함과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나님교회 2주년이 지나면서 당시에 성인 성도 20명일 때 우리 존박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 선교사 후보생으로 영입했습니다. 네. 청장년 20명 성도일 때 선교사 후보생으로 영입했습니다. 물론 우리 존박 선교사님이 과거에 이제 사역하셨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0배 이상 더 큰 교회에서 파송을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20명 모이는 교회 그 허름한 건물에서 무슨 선교사를 파송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담대하게 콜링을 하고 또 우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척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교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재정 수입의 30% 이상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첫 달부터 그것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첫 달부터 100만 원을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됐더니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선교사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그때는요, 누가 어디에서 성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선교사님 소개해 주거나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요, 넉넉히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달에 집행해야 될 선교원금이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 파송 선교사가 있거나 협력 선교사가 있거나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냥 지체 없이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흘려보내야 될 재정이 많이 있던 거지. 그렇게 1년을 개척 후 1년을 교회 재정이 자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으로 시작하여서 1년을 계속 100만 원 이상 줄어든 적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서서히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선교비를 보내다 보니까
선교사님 파송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통 단체에서요, 선교사님들 파송 교회를 찾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파송할 때 교회가 여력이 되면 100만 원 약속해 주시면 파송 교회 할 수 있고, 여력이 안 되면 50만 원만 해 주셔도 파송 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첫 달부터 100만 원씩 선교헌금을 보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2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자 우리 안에 확신이 되었던 거죠. 아, 선교는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구나. 작은 교회도 없어도 주님께 헌신되면 믿음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 작정하여서 구별되어서 흘려보내고 보내야 될 선교비가 넉넉히 있어요. 그러면요, 주저하지 않죠. 만약 우리가 일반적인 살림살이 안에서 나의 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줄여서 보내거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매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작정하여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선교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릴 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내어드리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죠. 기꺼이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하냐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거죠. 매번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제한된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 속에서 나의 것을 또 띄어서 드려야 되는 결정을 매번마다 하게 되면 고민되는 거예요.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시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계속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전해도 결코 우리 안에 그것이 줄어들거나 다함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갔다 왔거든요. 삼층천을. 본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았거든요. 풍성한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이렇게 부어진 풍성한 은혜를, 이 사랑을 내가 전해도 다 못 전하는데요, 어떻게 그냥 살 수가 있는가 라는 심정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선교 완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신비가 너무나 풍성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풍족히 흘러넘쳐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굶어 죽어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의 아기가 오늘 배고파 죽어간다라고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흘러넘치는 이 음식을 옆에 집 아기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범죄 행위죠. 이것이 만약에 언론에 알려지면 그 사람은 맹비난을 받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을 일이죠. 내가 풍성하고 우리는 어차피 남는데 옆집이 빈곤한데 나눠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영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매우 비슷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 아주 약이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자신들의 전략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적인 어떤 그 말들로 인하여서 계속 가로막히고 실패하게 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그냥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웠었어요. 자, 24,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냥 포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차단시키고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이 이제 메말라 굶어 죽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게 비극이 벌어졌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당시에 원래 평상시에는 나귀 한 마리가 150세겔이에요. 은 150세겔. 그러니 나귀 머리 하나가 나귀 머리 두 개면 한 마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폭등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물의 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 그거라도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이 가격이 폭등한 것이죠. 그리고 땔감으로나 쓸 법한 비둘기 똥, 이게 뭐라고? 4분의 1값 0.3리터예요. 비둘기 똥을 모아서 0.3리터에 은 5세겔에 팔리는 이 지경이 될 만큼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극심한 국가 재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또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어미가 자기의 자녀를 집집마다 이제 오늘은 네 집 아기, 내일은 이 집 아기, 아이를 음식 삼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아주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속에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어제 옆집 오늘 우리 아이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하면 내일 너희 아기 하자 했는데 숨겼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지금. 내 아이는 같이 먹어놓고 네 아이는 안 내놓냐? 라고 하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굶주린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 예언을 선포합니다. 7장 1절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에 완전 회복될 것이다.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죠.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내일이면 완전 회복된다. 이전 상태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대 장관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지금 상황을 이방 군대가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지금 이렇게 극심한 상황이고 사람을 잡아먹는데 내일 이 재난이 끝난다고? 우리에게 군사가 있어? 이 성 안에 말 5마리 남아 있어요. 이 뒤에 보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먹지 말자 해서 말 5마리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내일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병한 자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나병한 자는 성 밖에 들판에 혼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인기척이 들리거나 사람이 저 멀리 있을 때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됐어요. 이것이 나병한 자들이 삶입니다. 혼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한 자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본문은 이제 생각할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들판에서 굶어 죽느니 아니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간들 거기도 지금 상황 뻔히 아는데 거기 가서 굶어 죽고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나병한 자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하면 밑죄와 본전 아니냐.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으니 그냥 아람 군대에게 가서 죽자. 그게 그거다. 하지만 만약에 그 군대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면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겠냐. 목숨은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나병한 자 4사람이 아람 군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걸하러.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갔는데 아람 군대 진영에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들이 있고 군량미가 있고 식량들이 다 그대로 있고 금, 의복들 모든 군대 장비들이 다 있어요. 사람만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엄청난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막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 애굽 왕에게 돈을 주고 불렀구나, 요청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애굽 지원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주랭랑 친 거예요. 목숨만은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모든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병환자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웬?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거기서 있는 거 먹고 마시고 막 은과 금을 훔치고 숨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군대가 다 남겨놓고 간 것을 풍족히 먹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여전히 있는 줄 알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녀들까지 먹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가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우리만 먹고 있으면 큰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안 믿어요. 남겨져 있는 말 5마리를 몰래 보내가지고 정탐을 시키는데 정말로 가보니까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알죠? 배고픈 사람들 막 거의 미친 지경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이 군대 장관이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제하려다가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예언이 성취가 되죠. 네가 그것을 보지만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약의 이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먹어도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몰라요. 죽어가고 있어요.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나만 먹고 있던지 아니면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이재원 선교사님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납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프리카 감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에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힘든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감비아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아프리카 땅에서 이 선교사님 말씀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이 마지막 때와 선교 완성의 계시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다 깨닫지 못하고 선교지에 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이 놀라운 계시를 주시면 뭐합니까? 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면 뭐합니까? 우리 감비아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한 계시를 전할 기회조차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습니다. 제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는데 주시면 뭐합니까? 전할 수가 없는데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시골로 전 세계 한인 교회들이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와주세요. 선교 집회 와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 그 아프리카 가장 오지에 사역하시는 분이 그때부터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때마다 부흥회 인도하시고 집회하시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선교 그 받은 깨달음을 전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번에도 오십니다. 3월 달에. 네. 그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연로하시는 불구하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계속. 오실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메시지를 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우리 교회 오시면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감동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 또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깨달아진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 그 신비는 이제 그것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그 신비를 전한다. 그 그리스도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유는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영적인 장수들,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나의 힘이 합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영광만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만큼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광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야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12절 보니까 그 어린 양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13절 보니까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히 돌릴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자,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어린 양께 그 영원한 영광이, 그 신비가 우리 안에 계속 깨달아지고 그것이 계속 부어지고 더 깊이 경험되고 더 깊이 경험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계시되고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이 주님께 올려져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본래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고 들어왔고 그 빛이 비추니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여기서 인정하다, 경험하다, 깊이 알다, 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그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렇게 충만한, 신비한,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경험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영광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영광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예요. 내 안에 그 빛이 너무 경험되지 않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죠. 내 주머니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든지.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인생과 교회는요,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 누리면서 우리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 하나님 그냥 여러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사명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것이 우리 주나님 버전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일을 위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 예배에 부어지는 은혜와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존박 선생님 말씀처럼 뜨거운 교회는 많지만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드물어요. 은혜 받는 사람 많지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든 포커스가 사람을 살리고 너희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비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랑의 동력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 이 거리에,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우리 POG가 품고 있는 메나킷 그 땅, 터키 땅의 이스탄불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들은 내 빛으로 그들은 빛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과 영광을 가지고 온 열방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참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암송 못하면 뭐 거의 그렇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네. 그냥 다 암송하는 거,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따라서 예수가 내 기쁨의 내 기쁨이요 근원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우리 주남교회 개척 후 10개월쯤 되었을 때에 제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과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나에게. 제가 그때 큰 영적 돌파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기뻐할 것입니다. 목회가 안 돼도, 교회 성장이 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어떤 바람이 꺾이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어떤 상황이 가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비웃는지 몰라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냐?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서 잠시 지워버리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여 그 속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말을 하고 믿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요,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요, 이 하루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눈을 뜨면 나에게 호흡이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 잘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 뭐 값을 지불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의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아기가요, 며칠 살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 아기가 이것밖에 못 살고 죽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단 하루라도 살 이유가 있었느냐? 내가 은혜로 하루를 살게 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 관점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의 거짓말에,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눈을 뜨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할 때마다, 자,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내쉬세요.
네, 은혜입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네, 우리의 쓴뿌리를 내뱉고, 우리의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만약 그만 호흡하고 와라 그러면 지금 가야 돼요. 저희는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긍휼과 자비로 참아주시고 연장해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득 교회를 걸어오는데 제 안에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랑. 어렸을 때 부른 찬송가가요, 놀라운 계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네, 이거 많이 할수록 많이 깨달은 분. 네.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를 평생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예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은혜도 놀랍고 그 영광도 찬란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영광을 보니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감탄하고 영원토록 주님께 찬송을 드려도 그 찬송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성한 신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죠. 은혜가 계속해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 커져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신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경험한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신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했죠. 믿음이 좋은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오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환상 보고 예언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서 너 정말 믿음 좋다, 이거 하나님 관점 다를 수 있죠. 정말 믿음 좋은 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내가 누구를 싸매고, 내가 누구를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존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삶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까 제자를 삼는 자가 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되었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여 불신자를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44에서 4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칭찬받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나임 성도들 맡겨주셨어요. 수말촉치 목자들에게는요, 수말촉치 멤버들을, 가정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학교 간사님들에게는요, 그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영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 양식이 계속 오늘도 풍성히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넉넉히 그 양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주머니를 열어 오늘도 이것을 원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생명의 영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 심령이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뭘 나눠주는 거냐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 열방을 추수하는 부르심,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너무 우리의 반응이 미미한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매일매일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고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부르심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